그 기교와 기술 테크닉은 제가 나중에 뭐 목사님께서 찬양 강좌 열어주시면 제가 무료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아멘. 예, 많이 불러보시고요, 많이 들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노래 잘하는 비결은 없고요, 많이 불러보고 많이 불러보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 찬송입니다. 389장 페르마타. 길게 가죠. 천천히 할게요.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너 나의 주시여. 다 같이 해볼게요.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항상 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너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령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너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 하시사 이 세상 끝날까요 어둠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며 참하신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너 나의 주.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너 나의 구주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길 인도하여 주소서. 너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그 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신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너 나의 주시여. 아멘. 끝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예? 준비 찬송이요? 예. 홍명희사님, 예, 준비 찬송. 예.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지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오.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의 불으로 어느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짐 담당하신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여 주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여 내게 은혜로 채우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젠가 너에게 기울이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아멘. 한 곡만 더 하시면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고쳐주리라는 한 주 동안 계속 주님이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다르게 해주리라, 늘 보고 계신다,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연약한 걸 고쳐주신다는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병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 날의 그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짓눌린 마음과 조각난 꿈들, 비바람에 파헤쳐진 삶의 자리로 사랑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네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못 잡은 날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연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 날의 그 모든 아픔들,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내 모든 약한 것을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짓눌린 마음과 초단난 꿈들 이 바람에 파헤쳐진 삶의 자리고 사랑의 손으로 나 고쳐주 하나님입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못 잡은 난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늘 하루에도 제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패역함에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으로 영원히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받은 우리가 보고 들은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자로 세우신 줄 아오니 우리가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삶의 곳곳에서 주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오래 참고 온유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관계 맺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가 12월 25일에 전도 초청 잔치를 계획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큰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성탄절에 이 부산 땅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7대 비전을 허락하셔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통해 이 비전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기도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계순 장로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정계순 장로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장로님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순종하여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빌립천도 특공대 정가영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찾으신 걸로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의 자랑이자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색소폰 합주단의 벙어리가 되어도를 연주하시겠습니다. 들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연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먼 거리를 달려오시느라 무척이나 애쓰신 전주 빌립교회 전순계 장로님 나오셔서 사명이라는 주제로 간증 설교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나오실 때에 손 흔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늦어서 죄송합니다. 막힌 차들을 확 밀어버리고 올라다가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질서대로 왔습니다.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제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깊은 심장 깊은 곳에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천배 만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오니 저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저의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양 소리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울었는데 전순계라 그래서 내가 잘못한 그래가지고 금방 울다 금방 웃으면 어쩐다는데 감사합니다. 웃겨주셔가지고 저는 시골에서 왔습니다. 시골에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현재 전주 빌립교회에서 저희 남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전주 빌립교회에서 사역을 제가 같이 이제 사역을 돕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저는 개척교회입니다. 빌립교회가 세워진 지는 한 3년 됐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완전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동안 3년 동안 기도해 주신 여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이제 막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08년 3월 11일부터 빌립 전도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원장을 하면서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항상 마음에 사모했던 것이 어쩌면 사람들을 전도를 저렇게 많이 할까? 나도 전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내 하는 모든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으니까 더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10명 정도밖에 전도가 안 돼가지고 늘 갈급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 전도 협회를 통해서 전도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8년 3월 11일부터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대학을 접고 이 훈련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빌립 전도 세미나를 만나고 이게 내가 그동안 가장 원했던 것이다 생각하고 한쪽을 놓아야 되겠기에 이제 강의를 접고 여기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주님이 보내신 학교니까 최선을 다해서 훈련 받아야지. 변전도사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년에 100명 한다는, 그때 그 당시에는 1년에 100명 전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불가능하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석 달 만에 39명 등록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재훈련 받아서, 한 번 받아서는 너무 약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받아서 다시 한 번 받았는데 56명 등록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받고 싶었는데 그 해 과정이 연구원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8년 9월부터 연구원을 들어가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와, 진짜 되는구나, 훈련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생각하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변전사님 저한테, 저희 훈련생들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뛰는데 금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한 끼 금식하면서 10,000원 예물 드리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전도하면서, 그래, 석 달 받을 때 나는 30명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30일 한 끼 금식하고 하루 예물 드리고 해봐야지. 석 달 동안 해봐야지. 30명 전도할 거니까 30일 해봐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끼 금식하면서 10,000원씩 예물 드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석 달 동안 39명. 그리고 하다가 100명 되겠다. 1년이면 100명이 되겠다. 훈련받은 대로 하면. 그래서 제가 100일로 상향 조정해서 했습니다. 56명 등록되고, 그러니까 95명이 6개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연구원을 들어가서 아니야, 어머 정말 되네, 1년에 200명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주님께 기도하고 다시 상향 조정해서 한 끼 금식하고 10,000원 예물 드리면서 12월 28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께서, 주님, 제가 이 훈련을 주님께서 받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200일 작정하고 10,000원씩 예물 드리면서 했는데 12월 28일 마지막 주에 주님이 정확히 200명 등록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요. 주님은 내가 주님께 집중하면 정말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에게 집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를 통해서 이루어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은 기꺼이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연구원을 다니면서 저는 지금은 전주 빌립교에 있지만 그때는 진안군 마이산 아시죠? 네, 우리나라 도립공원 마이산 그곳에 있는 진안군의 진안제일교회 장로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권사로 있었고, 그러면서 군이 좁으니까 군민 전체가 26,000만밖에 안 되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 2,000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2,000성도 차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안군 90% 복음화 시켜주세요. 제가 그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2009년부터 2년 동안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집중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중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대신자들을 만들어가면서 재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작년 올해네요. 올해 대신자가 1,350명 정도 됐고 매주 방문은 1,000명 정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1시간 정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곳마다 상가에서 터미널에서 그냥 만나는 곳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이것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90% 복음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전주 빌립교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8월 달에 보내주시고 이곳에 왔는데
지금도 지난 제1교에서는 여전히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처음엔 한 50평 정도에서 50평 정도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연건평 한 890평 정도, 대지가 한 3,000평 약간 못되게 있는 진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건물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귀한 성도들을 가득가득 채워주고 계십니다. 저는 원래 저희 남편 목사님과 함께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 제가 내년에는 완전히 캄보디아 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 지난 제1교에서 2,000성도 그리고 90% 복음화를 위해서 1,000번째 기도하고 밤낮으로 뛰었으니까 마지막 쏟고 가야지. 그러면서 전도사님에게, 변전사님에게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난 제1교에서 한 번만 빌립 세미나 유치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모든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시골이라. 그래서 많이 주님께 기도하고 변전사님께 계속 시간만 되면 부탁드렸고 저희 목사님도 말씀드려서 드디어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날 주일날 당회 때 우리 지난 제1교에서 빌립 세미나를 유치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쁘고 좋아. 지난 제1교에서 올해 마지막이니까 내년에는 캄보디아에 가서 몸을 주님 앞에 바칠 거니까 올 마지막이야.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다가 6월 5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빌립 세미나가 유치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쁨으로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새벽에 다 가고 기도 계속 하면서 주님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지막 우리 지난 제1교에서 제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여쭈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그랬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했습니다. 12주를 일주를 1일 계산해서 12일 원정금식부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멘입니다 하고 바로 5월 1일부터 12일 원정금식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6월 5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빌립 세미나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마지막이니까 제 무릎이 많이 돌아다녀서 조금 아프지만 마지막이니까 부서져도 좋습니다. 제가 부서져도 하나님 일이니까 부서지다 캄보디아 못 가면 말지. 그러나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다리가 쇠 다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의 11시간, 12시간 정도 걸어다녔습니다. 계속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계속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제 가다가 잠깐 쉬는 적도 있고 복음 전할 때는 쉬지만 새벽기도 끝나고 전도하고 금식하니까 또 바로 나가서 전도하고 점심 때는 잠깐 먹고 빌립 세미나 기간에는 한 끼씩 금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7월 4일 주일날 진안군민 행복축제 이렇게 총동원 주일을 하기로 저희 목사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와, 빌립 세미나도 유치했는데 진안군민 총동원 축제니까 이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예물을 막 너무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매일 예물을 드리면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이 6월 2일 날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날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날인데 제가 6월 2일 날 리무진 속에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지난 제1교에서 마지막 총동원 내가 있을 때 지난 제1교에서 마지막 총동원을 하는데 예물 드리면서 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없어요.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 나 100만 원만 줘요. 돈 많은 사람은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필요할 때 쓸 때 없을 때는 100만 원이 참 크잖아요. 근데 딱 그때 목사님이 수중에 그거 정도밖에 없는 것을 제가 압니다.
100만 원 내가 하고 싶은데 매일 예물 드리면서 하고 싶은데 나 100만 원만 줘요. 그랬더니 100만 원 있는 거 털어서 저를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날 우리 지난 제1교회 역사상 1, 2층 가득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에서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작지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주님도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보상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그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날 갑자기 변은미 전도사님께서 전화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중대한 발표를 할 건데 들어보세요. 그리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기도했는데 김계환 목사님, 저희 남편이 김계환 목사님이세요. 저희 남편은 그 당시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 있고 바탄방 신학교의 교수로 가 있고 일을 열심히 막 가서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한 8, 9년 하고 한 10년째 이제 캄보디아로 주님 보내셔서 그렇게 사역을 막 펼치는 중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너무나 황당했고 당황스러웠고 예, 그랬습니다. 7월 20일 전화 왔을 때 깜짝 놀랐죠? 그래서 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캄보디아에 가면 캄보디아에 무슨 이름, 내 이름을 이름 바꾸고 캄보디아에서 무슨 이름을 지을까? 캄보디아 바탄방 신학교 옆에 내 무덤에 묻히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장기그징, 뼈, 내장, 피부 이것까지 제가 3종 장기그징 싹 해버렸거든요. 혹시 몰라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혹시 한국에 실려오면 여기서 알아서 이게 다 주님이 좋은 대로 다 쓰시게 할 정도로 제가 다 기증해버리고 전체를 완전히 다 준비하고, 하나님 제가 그곳에서 정말 순교 각오로 가서 하는데 혹시 안 무섭기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완전히 했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변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캄보디아 가야 됐잖아요. 주님 저 다 준비됐잖아요. 선교사 파송식까지 다 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했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는데 머뭇머뭇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강한 채찍으로 무서움을 주셨고, 그래서 바로 아멘 하지 않으면 너무나 무서울 것 같아서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 목사님께 문자 한번 띄워봤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아주 정착을 해서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기도하고 결정한 거면 따라줄래요? 당연하지. 혹시 전주에서 목회하면 개척하면 할 수 있나요? 당연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빨리 들어주실 줄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즉시로 일주일 내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하시고 거기 있는 짐 다 정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8월 1일 토요일 날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주일날 지난 제1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슨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선교사님 말씀.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저희 목사님께서 성도들 앞에 선포하고 8월 9일부터 빌립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8월 9일 빌립교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만 있었습니다. 있을 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8월 9일 주님 앞에 빌립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없이 예배 드리면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저희 목사님과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기도 하고 막 끓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 캄보디아에서 다시 와서 빌립교회를 맡았다는 것 자체부터가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 이야기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빌립교회를 맡았는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업 예배구만. 개업 예배. 그래서 제가 개업 예배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개업 예배 때, 소위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그 개업 예배 때 하나님께서 27명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때는 막 끌고 와서 27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난 제1교회에서 빌립 세미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월 28일이 지난 제1교회 종강하는 날이었습니다. 빌립 12주 종강하는 날 최하진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중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생명 다해 목숨 다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하진 선교사님, 내 인생의 전부를 걸라 쓰신 최하진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강조했습니다. No money, no problem, 삽질하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저쪽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싶어, 돈 없다. No money, no problem, 삽질하자.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지금 8월 9일 날 첫 예배는 그냥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벽 예배를 거기서 이제 목사님과 저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no money, no problem, 삽질하자. 종강 때 제 마음에 크게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좋아. 그러면 나도 돈 없지만 빌립교회 no money, no problem. 돈 없는 건 문제가 안 돼. 왜? 아버지가 부자니까. no money, no problem. 무조건 삽질하자 해서 총동원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8월 28일 종강 딱 하고 그날 그냥 저희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다음 주에 빌립교회 총동원 잔치예요. 그랬더니 뭐야? 무조건 해보게 해요. 돈이 없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대요. 삽질하는 것이 문제래. 그냥 한번 삽질 해봅시다. 그래서 9월 4일 날 뭘로 어떻게 할까 하고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뭐라고 해요? 주님 뭐라고 해야 돼요? 무슨 잔치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생각 주신 대로 주민 초청 국수잔치 그렇게 했습니다. 뭐 돈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도와줄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일단은 주민 초청 국수잔치 한다고 막 했습니다. 그리고 막 프랭카드 걸고 막 포스터 붙여가지고 막 걸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빌립교회에 가가지고 8월 9일 날 첫 예배 드리고 월요일은 안에 좀 정리 좀 하고 화요일부터 8월 11일 날 화요일부터 예배만 끝나면 돌아다니면서 새벽 예배 끝나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기존에 있던 전도지를 가지고 막 전도를 했습니다. 집집마다 꽂으면서. 왜냐하면 지난해에서 그런 거 많이 했으니까 뭐 일주일에 뭐 1000명 이상을 항상 만났으니까 막 만나는 대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누구세요? 빌립교회요. 빌립교회? 교회 해요? 네. 교회 안 하던데? 아니에요 이제 해요. 이러면서 막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딱 하니까 막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배관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나가서 막 밤낮으로 하니까 아주 맹간지 꽂아!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어지간히 붙였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속으로는 그래도 붙여야 돼. 그래서 계속 이제 막 붙이면서 끼우면서 그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게 그리고 9월 4일 날 주민 초청 국수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졌습니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네. 기특하네. 항상 웃으니까 인상은 좋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28일 금요일 일주일 후에 그냥 무조건 초청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 붙이고 초청잔치예요, 국수잔치예요. 와서 국수 드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날 목요일 날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 저희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전도를 막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만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다리를 절면서 올라왔습니다. 목요일 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장지 한 통 들고 와서 어찌까 국수잔치 하는데 막 여기 가까운데 이런 데서 막 오리탕인데 오리 육개장인가? 예, 오리 육개장 오리탕을 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 간대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안 온대.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 그냥 한 사람이 와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준비했습니다. 몇 명분 준비했냐면 80명분. 왜냐하면 의자가 80명 꽉 차면 더 이상 못 앉으니까 80명분 딱 준비했습니다. 국수를 80명분, 음식 다 고기, 떡 80명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한 명이 와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혹시 10명은 올란가 모르겠네.
그 말을 듣고 제가 밤에 나가서 12시까지 동네방네, 온 동네 주택집이에요. 거기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지를 붙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저는 선포였고 감동은 주님이 시키셔야 됩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돌아다닐 뿐입니다. 저녁 때 나가가지고 12시까지 막 골목골목 뒤지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9월 4일날 금요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리가 꽉 찼습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80명 채워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진짜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막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집중하시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국수잔치를 해서 한 끼 금식은 기본이니까, 한 끼 금식은 기본이니까 확 일주일 해버리려다가 그렇게 하면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마음 같으면 하고 싶은데 누가 대신 돌아다니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루 금식하면서 예물 드리면서 했는데 일주일 만에 동네 주민들이 70명 이상이 왔고, 그 다음에 100명분 준비한 모든 떡과 고기를 싹 나눠줬습니다. 할렐루야. 우와, 진짜 주님이 하신다. 그리고 이제 9월 4일 날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명씩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중에, 그때는 국수잔치였는데 주님 총동원 잔치 또 한 번 하게 해주세요. 또 한 번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엄청 기뻐하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총동원하겠습니다. 제 있는 것으로 총동원하겠습니다. 제 시간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 물질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 건강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 몸을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 드려서 총동원 한 번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상의하고, 목사님도 좋아, 기도하자. 그리고 총동원을 9월 20일 날 주일날 목사님이 11월 8일 날 주민사랑 초청 잔치 총동원 주일 선포했습니다. 자, 지난번 9월 4일은 금요일이어서 주일날 교회 갈 사람들이 와서 도왔습니다. 이번에는 주일입니다. 주일이니까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일손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오는 사람들은 어려가지고 애기들한테 뭐 시키면 삐져갖고 팍 쓰러지고 막 교회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꾼도 별로 없으니까 애기들이 계속 따득따득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완전 맨 땅의 헤딩이다. 주일날 와서 일할 사람 없어요. 근데 주민사랑 초청잔치 대대적으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말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8일 날 필립교에서 주민사랑 초청잔치예요. 그랬더니 그때 국수 맛있게 먹고 선물도 받아갔는데 또 해요. 그래서 예, 오세요. 그때는 좋은 선물도 드리고 더 맛있는 것도, 그때는 하여간 이번에는 국수였지만 그때는 맛있는 거 드려요. 이렇게 하면서 막 예수님 전하고 초청잔치 한다고 저희들이 전했습니다. 예물 드리면서, 한 끼 예물 드리면서, 한 끼 금식하면서, 만 원씩 예물 드리면서, 금요일은 온전 금식하면서 하루에 700 전도지 돌리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라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니까 촉촉하게 젖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서는 빌립교회, 이제 전에는 불이 다 꺼졌다만 항상 빌립교회가 불이 켜있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네, 이러면서 소문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사랑 초청잔치를 11월 8일 날 선포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주민사랑 초청잔치 주일날인데 주님 완전히 맨 땅의 헤딩입니다. 몇 명 보내주실지 모르지만 주님, 지난번에 국수잔치 때 80명 보내주셨으니까 주님 80명 이상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일인데 주일날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교회 가잖아요.
80명 이상 보내주세요. 돕는 손길 붙여주세요. 주님 선물은 뭐 해야 돼요? 딱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 부자니까요. 좀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딱 하고 이부자리에서 나온 밍크 담요 좋은 거, 큰 거 말고 그래도 상당히 좋은 거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원가에 주고 100개 주문했습니다. 80명 이상이니까 혹시 80명 이상 되면 20개는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서 주고 80명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 딱 하고 그냥 무조건 100개 주문했습니다. 그때 10월 10일 날 100개 주문하고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계속 뿌리고 계속 전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민사랑 초청잔치 때는 더 좋은 걸로, 더 맛있는 걸로 풍성히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10월 17일 날 주님, 떡, 고기, 음료수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담요값은 지금 주문했는데 일단 담요값은 100만 원이에요 주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님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6시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자꾸 기도 막 주님께 주님 난 재밌어 죽겠어. 왜냐하면 난 그때 돈 하나도 없었거든요. 전도하러 돌아다니면 전도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저한테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이 하나도 없이 빡빡 쓰면 주님이 급하시니까 꼭 주시는 걸 체험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또 채워주실 거니까. 주님 100만 원 빨리 보내야 되는데요. 일주일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 그거 보내고 그건 어떻게 하죠? 주님 어떻게 하죠? 이러고 있는데 누가 막 기도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봤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빌립교회를 생각나게 하셨대요. 하나님 기도 중에 감동을 막 주셔서 기도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왔다고 하면서 이제 제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고 초청잔치를 하는데 지금 담요를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건 결제하셨나요? 그래서 아니 아직 결제 안 했어요. 결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럼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멋진 하나님 주님께 박수. 그리고 그 담요값 싹 그 다음에 음료수, 음식값, 고기, 떡값 이거는 80명 기준한 거예요. 저는 지금 80명 기준했지만 혹시 20명은 더 이제 전도할 때 해야 되니까 100개를 주문한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대충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대 100개, 음식도 최대 100개 이렇게 이제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주님이 저는 주님 어떻게 해요만 기도했고 주님은 일하는 여종들의 손길을 통해서 물값까지 과일값까지 완전히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풍성하게 했는데 11월 8일 날 130명이 왔습니다. 주님께 박수. 그래가지고 선물 못 타간 사람도 많이 있고 저희 식구는 물론 못 타갔고 선물 못 타간 분들도 몇 명 있어가지고 막 다른 양말로 대체를 하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주님이 또 풍성히 채워주셔가지고 개척교회잖아요. 저희가 막 저질렀더니 막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우리 돈은 안 들어갔는데 그날 주민들이 와가지고 막 헌금을 해요. 그래가지고 돈이 남아가지고 쌀 20kg 9가마니 사가지고 지난주에 싹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남게 해주시는 주님 부자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어제 저희 지난 제1교회 목사님을 뵀는데 저보고 대뜸 하는 말 목회 어때?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정동원 주회를 딱 130명 했는데 저희가 빌립교회를 오면서 주님 12월 말까지 정착 성도 70명 보내주세요. 70명 정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힘 있는 교회, 자립하는 교회, 독립하는 교회, 나누며 섬기는 교회,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막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말까지
70명 정착성도 보내주세요. 그 기도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11월 8일 날 130명 이상이 왔습니다. 130명만 확인된 숫자고, 그 이상 왔다 갔다 한 사람 뒤에서 잘 모르고 일단 130명 이상.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맨날 12월 말까지 70명 했으니까 70인 정착 성도 총동원주의를 한번 하게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할렐루야. 바로 11월 8일 날 그러면 초청잔치하고 11월 11일 날 수요일 날 급하니까 바로 선포하셨습니다. 12월 27일 70인 정착성도 총동원주의 선포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막 아무 나오게가 아니고 기존에 뿌려지고 믿을 만한 사람들 막 계속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딱 그날 70명 이상입니다. 70명 이상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고 정말 정착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 주님 앞에 잘 자라갈 양들을 위해서 70명 정착성도 총동원주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예물 드리고 함께 금식하고 매주 금요일은 원정 금식하고 주님께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11월 8일 날 130명이 왔고 그 다음 주에 6명이 초청잔치에 오셨던 분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은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제가 빌립교에 가서 처음으로 전도지를 8월 11일 화요일 날 들고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다녔어요. 구석구석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다니는 이 골목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사람만 딱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문 딱 열렸다면 딱 들어. 새벽에도. 왜냐하면 문이 딱 열렸으면 주님이 들어가라는 사인이거든요. 문 열렸으면 무조건 들어가라는 사인이고 사람 만나면 무조건 얘기하라는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만 열렸으면 무조건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들어가고 안 열렸으면 딱 꽂고 나오고 만나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다가 이제 빌립 저희 교회 앞에 딱 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키가 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났으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지를 딱 주니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다가 말았다고 방학 중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나 가난하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고 너무나 가난해서 교회를 가도 설 자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혹시 우리들이 성전인데 내 마음속에 진실로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슬픈 사람들 품지 못하면 그와 같은 성전이 아닌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도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고 주님도 성전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야 하는 말이 내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다. 너무나 빈곤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를 막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으로 8월 11일 날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한 20분 정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처음으로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신 분 유광호.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유광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광호 딱 와서 제가 수첩에다 딱 적고 교회 와서 유광호 빌립교회 1호 태신자 1호 주님 꼭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새벽에 누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이 8월 17일이었습니다. 6일 만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유광호 성도였습니다. 그분이 새벽에 와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앞에서 기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여 빌립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자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주여 빌립교회가 이 근동에 막 빛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빌립교회가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빌립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어머 내 태신자 1호 딱 해서 기도했는데 저분이 갑자기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빌립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가슴이 얼마나 감동됐는지. 그 사람은 뒤에서 기도하고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새벽만 나올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해서 이제 그 이후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수요예배 못 나오고 공식적인 예배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심한 당뇨로 한쪽 눈을 거의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도 아주 시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당뇨가 심하고 고혈압, 심장 심하고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핀다고 합니다. 3갑 담배를 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저한테 얘기하면서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당뇨가 너무 심한데 자기는 곧 죽을 거라고. 근데 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담배가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완전 이민입회에서. 그래서 주님이 손대시면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저도 집중 기도할게요.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아직도 담배는 피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분이 하루에 1각 정도 피고 있습니다. 3각에서 2각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번째 주일날 새벽에 나왔습니다. 나오더니 하는 말 어이상은해 혼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가 그러니까 교회 앞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신기하네. 글자가 뚜렷이 보여. 글자가 뚜렷이 보여. 신기하네. 글자가 뚜렷이 보여. 안경 써도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글자가 뚜렷이 보여. 와 신기하네. 막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앉더니 제가 성경장을 큰 글자 제가 보던 걸 드렸었거든요. 성경을 몇 장 10편 딱이면 한참 걸려요. 잘 안 보여. 희미해서 흐려서 잘 안 보이니까. 한쪽 눈은 거의 이렇고 한쪽 눈도 아주 약해지니까 큰 글자 줘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신기하네. 신기하네.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어? 글씨가 또렷이 보이네. 글씨가 또렷이 보이네. 계속 오늘 새벽에 와서는 주님이 그의 눈을 계속 급속도로 치료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강호 집사님이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희에게는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주님 뭐 얘기해요? 뭐 할 건 별로 없는데 다 주님 자랑이에요. 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할 거 없는데 뭐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뗐었습니다. 주님 여기 가서 할 건 별로 없는데 주님이 역사하신 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그 대신요 주님 제가 오늘 11시 예배 끝나고 새가족들이 있으니까 점심 대접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막 차량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막 여기저기 뜨고 헐레벌떡이고 막 여기 출발해서 왔는데 계속 그 막 차가 막 정체가 돼가지고 막 그래도 다행히 빵을 혹시 모르니까 빵을 가졌던 거 막 드시면서 막 그러면서 잠깐 욕이라도 하시라고 하면서 이제 막 왔는데 계속 시간이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기 오기 직전에 주님 여기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 갖다 점만 찍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목사님도 우리 아마 거기 예배 참석 못할 것 같으니까 가서 점 찍고 턴해서 갑시다. 그래서 왔다 가요 이렇게만 그래도 그냥 인사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점만 찍고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19km 막 정체 현상이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어쨌거나 이 먼 곳에 주님이 보내시니까요 주님 제 기도 드렸습니다. 주님 12월 27일 날 70인 정착성도 총동원 줄 때 주님 꽉 보내주세요. 아멘. 그렇게 아버지한테 막 떼쓰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불 붙여주세요. 불 붙여주세요. 저희 성도들을 막 주님 저를 불 붙여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불 붙여주세요. 우리 집사님을 불 붙여주세요. 우리 성도님 이름 막 그러면서 방언으로 하면서 막 불 붙여주세요. 불 붙여주세요. 막 흥분시켜주세요. 흥분시켜주세요. 미치게 해주세요. 완전히 돌아버리게 해주세요. 주님 전도에 돌아버리게 해주세요. 주님 불 붙여주세요. 불 붙여주세요. 막 해다가 주님 이것도 불 붙여주세요. 제가 가는 이것도 불 붙여주세요. 순복음 교회도 불 붙여주세요. 모든 성도들마다 불 붙여주세요. 확 불 붙여주세요. 저처럼 미치게 해주세요. 저처럼 불 붙여주세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주님 이 자리에 순교라고 하면서 써주시네요. 전순교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부터 나 전순교라고 소개할 거야. 네. 주님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네 행한 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내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도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디모데야.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생명 다해 청동원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많은 것으로 총동원해서 이 자리 가득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득 채워주시고 하늘나라 갔을 때도 우리 손안에 가득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것이 주님을 자랑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기를 저희들이 소원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설 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한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강하게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의 총동원 잔치를 배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날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전계순 장로님의 오랜 기다린 만큼 숙성된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전도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시면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이 마음을 담아 복음성과 사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살아가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와 축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전도 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전계순 장로님이 이렇게 먼 길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도 전도해야 할 이와 같은 행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셔서 12월 25일 날은 각자가 중심 인물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제 다 준비해 놓으시고 터뜨리려고 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한번 드러내 보시고 새 시대의 모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전도해야 할까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누가 전도해야지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그럼 전도하라고 하는 것 같은 행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위험을 유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위험을 유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위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위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와 같은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건 우리 전계순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한번 사는 인생 언젠가는 떠나야 할 와 같은 인생인 줄로 알고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저희들에게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태클을 걸고 여러 가지로 주여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주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주여 적진을 주여 돌파할 수가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원수 마귀의 계결을 물리치고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 드려 싸우니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우리 주님 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서 주여 함께 하시되 특별히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에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어서 준비하게 하시었는데 앞으로 주여 7대 비전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이 주여 목회하시는 저 전주 필립교회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여기까지도 주여 기적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앞으로도 주여 주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주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해서 사는 자들에게 막힌 길은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막힌 주여 그 길은 주여 뚫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주여 쇠사슬이 풀어지는 것처럼 전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주여 직업에서 직장에서 풀려
살려주는 역사가 있어질지어다.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만을 높이 드러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특별히 먼 길 달려오셔서 이렇게 말씀 증거해 주는 이 장로님과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일어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전주 필립 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